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설날쯤 되면 많은 언론에서 이런 얘기들 합니다. 한국의 이 인구를 세대별로 이렇게 호칭하는 별명을 붙이는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해방 때, 해방 세대, 해방둥이 혹은 전후 세대라는 말도 있지만 가장 유명한 별명 중에 하나는 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영어로 붐이라고 할 때는 마치 폭탄이 터지는 그런 의성어를 가장한 의태어 같은 것인데요. 어린 아이들이, 아기들이 폭발적으로 많이 태어난 세대를 우리가 베이비 부머라고 하죠. 미국에도 있고요, 우리 한국에도 있습니다. 1955년생부터 1963년생을 가리키는 말로 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여러 가지 특징을 얘기하죠. 이들은 처음으로 대학을 간 세대, 또 대한민국의 고속화된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세대, 그리고 이제는 이들이 은퇴하면서 대한민국이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신노년을 발견하는 이런 세대의 주역이 바로 이 베이비 부머 세대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되는 60년대 생들이 있습니다. 1961년부터 60년부터 69년까지의 세대를 뭐라고 하느냐, 이들을 386 세대라고 하는 의미를 붙인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된 말이죠. 다분히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들은 60년대에 태어나서 80년대 학번으로 살았으며, 중요한 건 맨 앞에 붙은 3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들은 대학을 다닐 때는 학생운동을 주도했고 30대가 되어서는 실제적인 정치의 주역으로 나섰던 거의 마지막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그 다음 70년대생들이 있습니다. 70년에서부터 80년생, 이들은 이 10년 어간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 X세대로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조금 다른 정치적인 의미보다는 다분히 좀 자본주의적 성향의 별명이 붙었는데요.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게 90년대 중반에 당시에 20대였던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화장품 모델을 하면서 나는 사는 게 달라 X세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중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연도수대로 출생 연도별로 놨을 때 제일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인원이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바로 1971년생들인데요. 1971년생은 전후 다 따져서 가장 인원이 많은 연도수였습니다. 출생 인원이 가장 많은 거죠. 따라서 70년대생들, 이 10년 어간은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을 좌우지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숫자를 10년 단위로 봤을 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해외여행 자유와 1세대로 또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PC통신을 맨 처음에 사용했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 이후의 세대가 있죠. 81년부터 2000년까지 이들을 소위 말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한 20년 어간을 이렇게 놓고 보는데요. 이들은 소셜미디어 세대라고도 하고 외국 여행이나 외국인을 만날 때 기가 죽지 않는 세대, 백인 앞에서도 당당한 세대, 글로벌 감성을 가지고 있는 세대, 행복에 대한 것이 성장이 아닌 내가 판단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세대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길게 좀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제 그 다음 세대죠. 이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나이가 2000년생들입니다. 이제 드디어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성인이 되기 시작하는 시대가 바로 이제 지금인데요. 이들을 가리켜서 X 다음 Y 다음 마지막 Z, Z 세대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밀레니엄 세대라고도 하고 밀레니엄 키드라고도 합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모바일 원주민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배우는 것이나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게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달라서 유튜브 세대, 넷플릭스 세대라고 불리어지고, 이들은 영상과 미디어에 아주 본능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또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나 기존에 있던 제도들을 불신합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보험 같은 제도도 이들에겐 통하지 않고 장기 투자를 거절하기 때문에 앞으로에 있는 경제
생태계도 달라질 것이다 라고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걸 어떻게 다 아세요? 라고 하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그냥 읽은 거를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세대, 물론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람마다 분명히 다르지만 세대 차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기술의 격차도 있고 표현의 격차, 또 심리적인 격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차이가 많은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는 이런 다양한 세대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세대가 있으면서도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특별히 이런 설 명절 같은 때는 더더욱 그렇죠. 최근에 청와대 청원에 그런 게 올라갔다지요. 명절을 없애주십시오. 청와대 청원에 올라갔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야 뭐 자주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달았다는 거예요. 설 명절 내가 볼 때는 명절날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불쾌하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대로 힘들고 평소에 잘하면 되지 왜 명절날 길 막히는데 그게 돌아다닙니까? 이게 청원자의 변이었습니다. 아마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그게 내가 원하는 바야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정말 사랑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공통분모가 무엇일까? 한번 이 생각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전제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네, 같은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모두의 한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아버지를 둔 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세대가 아무리 달라도 우리의 생각과 감성이 좀 다를 수는 있어도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녀라면 당연히 아버지에 대해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 오늘 아주 중요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 우리 모두가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대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영접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는 말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접은 맞이하는 거죠. 웰컴하는 겁니다. 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접하는 자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영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단계로 보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영접하고 믿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접이 시작인 거예요. 영접은 맞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안으로 모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가정신방을 가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꼭 확인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녀들의 방을 제가 꼭 확인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가 있든지 사춘기 자녀가 있으면 제가 그 자녀의 방을 가서 뭐 대개는 청소를 잘 해놓긴 하시지만 가서 어떤 책이 있는지, 뭐 대개는 뭐 자습서 참고서죠. 그리고 어떤 상태로 있는지, 또 아주 가끔씩은 정말 지저분한 방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보고 잠깐이나마 그 아이 방 주인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시간을 갖습니다. 한참 된 얘기예요. 대신방 때 신방을 하고 그날도 제가 같이 지도하는 아이니까요. 그 아이의 방을 보려고 이제 일어섰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어디 가시려고요? 누구누구 방 좀 한번 보려고요. 그랬더니 거기는 왜 보시려고요? 그럽니다. 표정만 봐도 이미 이제 아는 거죠. 제가 다 봅니다. 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본인의 허락을 받진 않았지만 제가 들어가지 않고 문만 열고 이렇게 한번 보기만 하겠습니다. 아주 난처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구조가 이제 그런 것처럼 이 거실에 있으면 한번 꺾여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방이기 때문에 방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마지못해 이제 갔는데 제가 꺾어서 그 딸아이의 방에 딱 섰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방문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방문에. 문에 구멍이 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곤란해하시는 표정을 짓는 거죠. 민망해 아주 죽어요. 여러분 이미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몇 주 전에 일이 발생한 거죠. 뭐 얘기하고 대화하는 중에 아빠가 질문한 거에 이 딸이 틱틱댄 거예요. 툴툴댄 거예요. 되게 아빠들은 어디서 부모님들이 어디서 기분 나쁘냐면 눈빛에서 기분이 나쁘죠. 말투가 있습니다. 애가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방문을 어떻게 해요? 잠궈요. 되게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아들과 엄마의 시점, 이 갈등의 시점은 아들이 엄마보다 키가 커지는 순간이고요. 아빠와의 갈등의 시점은 들어가서 문꼭지에 문을 잠그면 딸깍하는 그 소리가 나는 순간부터 갈등은 시작됩니다. 요즘 문은 그게 없습니다. 요즘에 새로 지은 아파트는 대개 뭘로 열 수 있냐면 젓가락 하나면 다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집들은 뭐 옛날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문고리에 이렇게 잠금 장치가 있는 그 딸깍 소리, 이거에 아주 분노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서 얘기하죠. 열어. 문 열어. 딱 그럽니다. 그럼 안에서 뭐라 그래요? 못 열어. 그럽니다. 대개는 짧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크게 얘기하죠. 낮은 소리로. 문 열어. 못 열어. 안 열어. 못 열어. 그러면 그 다음 거의 대부분 순서가 하나, 둘, 셋 나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거긴 왜 구멍이 뚫렸을까요? 네. 그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문을 열려 노력한 흔적이었습니다. 자, 그랬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뭐 그렇다고 제가 문을 부신 적은 없는데 그분 발은 어떠냐, 집사님 발은 어떠냐 제가 오히려 걱정을 좀 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부모가 문을 억지로 열 수는 있죠. 그런데 문을 억지로 열면 열수록 자녀의 마음은 다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명백히 자녀가 잘못한 겁니다. 부모들은 언제나 자녀가 잘못하는 모습이 보여요. 실수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냥 두면 뻔하게 잘못 선택할 것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고쳐주는 거죠. 잡아 끕니다. 너 거기 가면 안 돼. 너 그거 만지면 안 돼. 너 그거 선택하면 안 돼. 그건 어리석은 짓이야. 그건 안 돼.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 가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골라야지. 우리는 정답을 정해주고 정답을 가르쳐주는 일에 어릴 때부터 참 익숙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면 계시록 3장 2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를 대하시는 태도가 어떠신가 하면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더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문짝 하나 못 열겠습니까? 정말 들어오길 원하시는 예수님이 그냥 벌컥 열고 들어오지 않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을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십니다. 내가 문을 열어서, 문 안쪽에 있는 내가 그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를 문을 열어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그런 분이 지금 문 앞에서 기다리십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 자녀로서 그분을 맞아들이는 일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맞아들이는 일이에요. 맞아들이면 내가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가 내게 있음을 깨닫는 사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모시는 결단, 그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합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 할인점을 갑니다. 뭐 이마트도 가고 홈플러스도 가고 이럴 때 가면 그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가 무슨 장난감처럼 그 버튼을 누르기도 하고 타면 다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발생하느냐 하면 그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많이 타는 순간 위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어른보다 한 허리 정도밖에 안 오는 이 어린아이는 사람이 많이 타면 갑갑한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깜깜한 거예요. 그냥 낯 모르는 아저씨 엉덩이만 보고 서 있으면 그 순간 무서운 거죠. 깜깜한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요? 저희 은지가 참 그걸 자주 했어요. 그러면 아빠를 보고 위로 봅니다. 아빠를 향해서. 위를 보고 손을 들면서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 할까요? 아빠 안아줘. 안아줘 그래요. 그거 보고 안 안아줄 아빠는 없습니다. 제가 참 많이 안아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들어 올립니다. 아이를 들어 올려요. 들어 올려서 제 어깨에 안아줍니다. 그러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아이가 금방 안정을 찾아요. 물론 안아주는 행위 자체가 사람에게는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죠. 아버지에게 안기는 그 순간 내가 바라보는 눈높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유독히 무등 타는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어른들 중에 무등 찾아고 해도 무서워서 못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무등 타는 걸 참 좋아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무등을 타는 그 순간 내가 보는 시각이 곧 나의 부모의 시각과 동일화될 때 우리의 마음은 평강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래쪽에서 볼 때는 답답합니다. 안 보이면 불안한 거예요. 앞날이 캄캄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좀 비슷한 면이 있지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무섭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가 없고 두렵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볼 수 있으면 달라집니다. 볼 수 있으면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이게 위에는 괜찮구나. 이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구나. 잠시 있으면 문이 열리겠구나. 사람이 많은 것뿐이구나. 이거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두려운 불안감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님 품에 안겨 있으면 저는 그때 저를 향해 손을 내밀던 저희 어린 딸의 모습이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하고 많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마치 손을 내밀어 아빠 나 좀 안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어린 자녀의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 날 좀 붙잡아 주세요. 날 좀 안아주세요. 날 좀 올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각이 소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힘든데 그래도 막막한데 그렇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염려하고 걱정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날 믿어라. 부모를 좀 믿어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너는 책임진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똑같아요. 자녀들을 향하여 나의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필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 관계의 끈은 오직 하나 믿음뿐인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내가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담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사명 가운데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좀 가지고 아버지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놀랍게도 자녀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자녀의 권세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 되는 권세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남아있는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받는. 그런데 여러분, 상속받을 때 자격이 뭔지 아세요? 상속받을 사람은 뭐 대학을 나와야 된다. 상속받는 사람은 연봉이 얼마야 된다. 상속받는 사람은 뭐 어때야 된다. 여러분, 이런 자격이 없어요. 상속자의 자격은 오직 하나입니다. 혈육이냐, 자식이냐, 이거 보는 거예요. 가족이냐, 이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라고 할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유업으로 준다, 상속한다라고 할 때 조건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고 그 자녀의 자부심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친구하고 놀다가 야, 이제 누구네 집 가서 놀자 그래요? 우리 집 가서 놀자. 우리 집. 그 우리 집에 가면 누구 방이 있어요? 우리 집 가서 내 방에서 놀자 이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우리 집이라고 말하는 이 아들내미가 집 살 때 돈 보탰어요? 안 보탰어요? 하나도 안 보탰어요. 자기 내 방이야 라고 하는데 그 내 방 꾸미는데 얘가 돈 10,000원이라도 됐나요?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당당하고 뻔뻔하게 이건 우리 집이고 이건 내 방이라고 말합니까? 부모님의 거니까요. 부모의 거니까, 아버지 거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하여튼 오해는 하지 마세요. 불효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가 내 거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걸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주님이 이렇게도 약속하십니다.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고아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이에요. 고아는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나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를 우리 고아라고 하지만 영원하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고아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를 자녀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하나님 걸 다 받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부족한 것 같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다 주셨다는 말씀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자살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했어요. 자살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주변의 몇몇 사람에게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지들도 찾아오고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야, 너 자식들을 생각해야지. 야, 너 죽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겠어.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한참 얘기를 듣다가 이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식을 생각하건 부모를 생각하건 안 죽어야 될 이유는 알겠는데 나는 도대체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관계를 이런 걸 저런 걸 다 생각하면 내가 죽으면 슬퍼하니까, 내가 죽으면 더 힘드니까 그냥 안 죽는 게 그냥 죽는 것보다는 낫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루하루를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프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를 억지로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된 삶이고 기쁨의 삶이고 당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주어졌고 하나님이 주셨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자녀된 우리에게 똑같이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전하는 걸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전해야 될 대상이 또 있습니다. 가족을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만나는 가족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는 한 아버지의 자손 되는 가족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이루는 방법 하나만 소개한다면,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무슨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것이 자녀의 권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자녀의 권세를 누려서 당당하고 평안한 삶을 매일마다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 온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제가 이럴 때마다 늘 신경 쓰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날 가족도 없고 뭐 할 명절 차릴 것도 없는 분들도 분명히 많은 걸 압니다. 하늘아버지의 위로와 하늘아버지의 격려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조금 좀 다른 이야기지만, 그럼 예수님이 나의 형제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제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기도하여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